할렐루야. 7월 16일 토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져 있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자기 스스로 아니다, 나는 진정한 사도가 맞다 라는 것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단순히 나 사도 맞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근거도 없이 이런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억지, 생떼,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말은 전혀 억지가 아닙니다. 근거가 있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을,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입체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사도성, 그것을 변호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동기에서 사도의 사명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 환난 중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사역을 하게 만드는 이유, 근거,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렵기. 밑도 끝도 없이 뭐 두려움이냐? 성경에 밑도 끝도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 11절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앞뒤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두렵겠지만 믿는 자들은 안 두려울까? 두렵다. 우리 사도들도 두렵다. 나 그거 생각만 하면 두려워.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한다면, 세상 심할에 예수님을 대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주시고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운 분이지만 또한 심판주이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후에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회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그렇게 편안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무척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런 걸 잊어버리면 게으르게 살 수 있습니다. 게으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동무 종들을 때리고 술로 시간을 보내며 일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 그가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 있었느냐? 본래는 충성스러운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상당한 부분의 책임을 위임받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로 전락할 수 있었느냐? 간단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놀아도 돼. 술 마셔도 돼. 말 안 듣는 녀석 좀 때려도 돼. 한두 해 농사 망쳐도 돼. 왜? 주인은 더디 오시니까. 올해 농사 망쳐도 내년에 열심히 잘하면 올해 망친 거 다 채우고도 남어. 그렇게 몇 년 열심히 하면 주인이 오셔도 우리가 한두 해 게으름 피우다가 농사 망쳤다는 거 눈치도 못 채실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더디 오시긴 뭘 더디 오셔. 곧 오셔. 주님 곧 오셔. 주님 오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돼. 심판대 앞에 서야 돼.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돼. 누가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덜 죄송하고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우려면 지금 열심히 일해야 돼.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탁하셨어.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돼. 그래서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믿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지런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밑바탕에는 언젠가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그 부담스러움,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써준 추천서를 들고 거들먹거리는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라고 비난하는 그 대적들은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고 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동기는 뭘까요? 돈과 쾌락이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철저하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하죠? 돈 벌려고 하기 싫은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되고 야단 맞으면 사표 쓰고 싶은데 참고 또 일합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싶은데 남아서 또 일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나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어. 나는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만들어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돈 벌어야 살잖아. 공공연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보람되게 느껴집니까? 일손이 손에 잡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동분서주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 복음을 믿으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차하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일하면서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만한 기술도 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여러 날 굶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심지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혹독한 고난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복음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 앞에 설 텐데 돈 더 잘 벌고 내 육신이 좀 더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애쓰다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죄송해서 어떻게 거기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런 선한 마음이 사도 바울을 더 부지런히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동기에서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도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천하는 의미가 없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명 주실 때 추천서 써주십니까? 그 이상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너희들이 듣고 바울 선생님이 진짜구나. 지금 저 추천서 쪼가리 들고 온 저 자식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너희들 앞에 추천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추천서를 들고 온 사람이 말합니다. 바울 그놈 미친놈입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들. 방언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을 그들이 미쳤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은사는 진정한 성령의 은사도 아니고 흉내내는 거짓 은사입니다. 거짓 은사. 사도 바울이 그런 말에 흔들릴 필요 없고, 우리가 미쳤어. 맞아.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쳤다.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신이 온전한 것이다. 왜? 너희들을 위해서. 자,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일할 수밖에 없는 사역의 동기 두 번째가 또 말씀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강권합니다. 강권. 야! 사명 감당해. 기도해. 전도해. 편지 써. 근데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권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해도 설명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 그리스도께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꾸 재촉하신다. 야, 한 번 더 기도해라. 야, 편지 써라. 바쁘겠지만 한 번만 더 방문해줘라.
필요하면 책망해라. 그들을 이 복음으로 바르게 정립시켜주고 그들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어라. 주님께서 자꾸 우리 사도 일행들의 마음을 강권하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렀던 것이고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 받으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다가 승천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보면 담담히 묵상을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14절 뒷부분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의 보통 사람이 수명을 다해서 또는 어떤 형을 집행당해서 죽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옛날에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바라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바라바가 사형수로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서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낸 것인데 예수를 풀어줄까? 살인 강도였던 바라바를 풀어줄까? 이렇게 무리들한테 물어봤더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니 이는 너희의 왕이 아니냐? 그는 우리 왕이 아닙니다. 그를 없이 하소서. 그렇게 무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그때 바라바가 풀려났죠. 영화에서는 그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라바가 풀려났지만 또 잡혔습니다. 또 잡혀서 또 이 감옥 저 감옥을 전전하는데 그 감옥에서 사고가 납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면서 많은 죄수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안 죽습니다. 2번, 3번, 4번 자기도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안 죽어. 자기가 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고를 여러 번 만나는데 계속 번번이 살아남을까? 그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고 당신은 여기 살아있는 거다. 당신은 이제 죽지 못한다. 당신의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당신이 곱게 죽으려면 지금처럼 살인 강도로 살면 안 된다.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 당신의 죽음을 가져가 버리신 그 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처음엔 그 이야기를 부정하다가 나중에 그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영화를 어릴 적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바라바만 대신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는 태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구경도 하지 못했던 고대의 사람으로부터 역시 예수님과 직접 만날 수 없었던 미래의 모든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인이 죄의 형벌에 따라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죽어야 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기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예전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타적이라고 해봤자 별 볼 일 없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잖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돼.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다르게 살아야 돼. 우리 달라져야 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제대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후서 말씀 안에서도 3장, 4장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돼, 변화. 변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새 사람이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야. 야, 그거 멋있는데? 나도 새로운 피조물 할래. 누구 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지? 예수님께서 대신 너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 변화가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가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자, 20절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 안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이 넓으셔서 니들이 용서해달라고는 안 했지만 내가 무조건 용서해 줄게. 그렇게 세상과 화목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화목하게 하시는 사명을 사도들의 일행에게 주셨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죄였다. 그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덥석 잡아라. 하나님의 제안을 수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뻔한 너무 쉬운 얘기를 조금은 어렵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 좀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더 분명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들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우리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악기를 하나님께서 불면 아름다운 복음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좋은 복음의 악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좋은 주의 일꾼, 한편으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한편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며, 또 다른 마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했을 때 더 가깝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